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가기로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은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는 양과 같아요. 우리 한 치 앞도 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 되시고 세상의 빛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치시면서 같이 찬양하기로 합니다.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life, hold me closer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One more time, God will make a w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lif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God will make a w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lif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your own way, the wilderness will lead me.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And w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lif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또 내가 어떤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정말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로서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다시 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모두 눈을 감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 그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기로 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온전히 예배를 감당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서셔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여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박종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귀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때때로 주님을 잊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죄악에 빠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하나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에 빠져 살기보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이 단순히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주일 교회에 나와 잠시 머물다 가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찾아 돌보셨던 주님처럼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캔버라라는 지역에 있지만 저희 교회의 선한 영향력들이 이 세상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을 넘어 세계 복음화의 귀히 쓰이는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봉사하며 서로에게 힘과 의지가 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초등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전하실 말씀으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모든 이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더욱 강건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윤정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문으로 양이 우리에게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이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대들고 나간다. 양떼를 다 불러낸 후에 목자가 앞서가며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그러나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피해서 달아난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러므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마음대로 드나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쳐다가 죽여 없애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다윗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다윗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먼저 권고 드릴게요. 오늘 통역하는 우리 김민서 자매 그리고 청년부의 이유와 이하늘 자매가 또 새가족 교육 마치고 이제 또 통역팀에서 섬겨주기로 했습니다.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2월에 다 마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급하게 한국에 갔다 오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섬겨주시게 되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은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요, 다양한 이유로 이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신랑과 신부, 그리고 왕과 백성, 주인과 종, 주인과 일꾼, 그 토기장이와 진흙,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있죠. 그것은 이제 우리 에고에이미 시리즈 마지막에 한번 함께 다루고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부와 포도원의 비유도 있고요. 또 신약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머리와 몸으로도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백성 그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아직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주 유명한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뭔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머릿속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비유. 예. 성경 곳곳에서 등장해서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오는데요.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주일에 우리 두 번에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우리의 관계를 또 함께 다루도록 합니다.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라라는 제목으로 에고에이미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다음 주는 나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추상적인 것들을 끌어와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초막절에 성전 마당에 빛을 비추는 그 당시의 상황과 연관지어서 자신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신 겁니다. 초막절의 빛의 행사는 어떤 것과 연관이 있었다고 했었죠?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초막절의 주제가 요한복음 9장과 10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양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목자와 양의 관계,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리고 인도와 보호, 그리고 풍성한 생명이에요. 하나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와 양의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렇게 중요하고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자신의 역할을 대신할 또 다른 사람들을 목자로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리한 목자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배경이 되는 구약 에스겔 34장을 보면요, 당시 목자로 세우심을 받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하셨는데요, 오히려 그들은 양떼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먹이라, 근데 양을 먹으라로 들은 것 같아요. 양을 착취하고 자신들을 배부르게 하는데
그렇게 이용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자신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흩어진 양떼들을 다 불러 모으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양떼들을 먹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시는데 에스겔 3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요 포로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는 한참 지나간 시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셔서 목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역사적 인물 다윗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을 목자로 세우셔서 양떼들, 즉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당시 독자들은요 이런 배경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목자들은요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끌고 다녔습니다. 며칠씩 걸리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되면요 양떼들을 다시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함께 사용할 양들의 우리를 만들어서 그 양들을 모두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이제 공동의 우리 속에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A 목자의 양들, B 목자의 양들, C, D 목자들의 양들이요 전부 다 이렇게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기를 고용해서 우리 안에 딱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경비실을 두는 거죠. 문지기는요 밤중에 절도나 강도가 양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양 우리의 담을 넘어서 양들을 습격하는 이리떼들이나 다른 그런 짐승들을 쫓아내서 양들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은요 단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밤에 양들을 맡긴 목자는요 이른 아침에 문지기에게 가서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요 자신의 양떼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반면에 문지기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즉 다른 데로 넘어가는 이들은요 절도요 강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1절을 보면요 그것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절도와 강도에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회당 공동체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분명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여겼는데 성경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고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로 인해서 회복되고 그분을 인정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들에겐요 그저 종교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것, 그게 먼저였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양, 즉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는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야말로 절도요 강도이고요 에스겔서 34장에서 이야기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던 거짓 목자들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요 자신을요 목자라고 하시고요 또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문이라고 소개하셔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양들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유일한 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인데 양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그렇게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은요 자신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왔던 사람들,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을 절도요 강도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먼저 온 자는요 예수님 당시에 먼저 자신을 메시아로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또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했던 사람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절도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먼저 온 자라는 말은요,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 외에, 그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외에 무엇이라도 앞세운다면, 다른 문을 앞세운다면 전부 절도요 강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 꼭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길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목회자를 비롯해서 그 누군가의 그 권위가 절대적이어서 예수님보다 앞설 경우, 하나님보다 앞설 경우, 또 물질의 복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방법,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하는 것, 그리고 특정한 은사나 어떤 단체의 권위가 예수님보다 더 강조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절도요 강도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하시면서 그 문을 드나드는 양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셔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고 양의 문을 거쳐서 우리 안에 있다는 건 곧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요소들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난 유일한 문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도 얘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실 때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즉 소통의 도구라고 이야기하셔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건 예수님이 아주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보자는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문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수많은 문을 우리에게 제시할 겁니다. 어떤 학교의 문을 통과하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어떤 직장의 문을 통과하면 앞으로의 삶이 보장될 것이라고도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목자이신 예수님과의 교제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요, 양떼인 우리는 절도와 강도, 또 이리떼의 먹이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라는 문을 통과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서 죄와 심판과 죽음이 있는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하게 되고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문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온 양들이 안전한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영혼과 삶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양은 시력이 안 좋고요, 자신을 보호할 만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빨이나 발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철저히 목자를 의지해야 하고요, 목자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양에게 잘 발달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양들은요 자신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순순히 따라가고 다른 목자의 음성에는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요, 공동의 우리 안에 양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A 목자가 이른 아침에 와서 양떼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릅니다. 피리를 불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양떼들은요, 그 목자의 양떼들은 정확하게 알고 그 목자를 따라서 나선다는 거예요. 뭐 B 목자가 더 잘생겼다라든지 아니면 더 멋진 옷을 입었다든지 더 멋진 지팡이를 만들어서 왔다고 해도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의 목자의 소리에만 반응할 뿐입니다. 4절과 5절이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절도나 강도가 다른 데로 넘어와서 억지로 양을 끌고 가려 하거나 속이려고 하면 양들은 이제 도망칠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자가 부르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한 목동이 피리를 불면서 이쪽 풀밭에서 저쪽 풀밭으로
이 양떼들을 거느리고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호주에서는 이런 일을 상상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그곳에서는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양떼들을 인도에서 가던 그 목동이요 용변이 급해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잠시 양떼들을 이렇게 두고 풀숲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양떼들이 전부 이 고속도로를 가득 메웠고요. 지나가던 차들은 전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전자들은 막 전조등을 켜면서 막 쏘기도 하고 경적을 크게 울리기도 하고 차 문을 열고선 내려서 막 고함을 치기도 합니다. 우리 호주는 좀 느긋해서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기다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양떼들이 움직였을까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소리들은요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목동이 다시 돌아와서 피리를 불고 걸어가니까요 양떼들은 부드러운 발걸음으로 그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쪽 풀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떼들은요 이렇게 목자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떼들인 우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기도 중에 들려오는 목자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 내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누구를 목자로 섬기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요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삶의 상황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셔요. 그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내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양떼를 보실 때 우리를 무리로 보시지 않아요. 하나하나에 관심을 두십니다. 각각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셔요. 그러니까 인도하시는데 강제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던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이 그분을 따라다녔지만 사람을 보실 때는요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억 인구가 있는데 주님은요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름을 아신다는 건 존재 아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신다는 건요 그분이 나를 집단이나 무리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인격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고민과 아픔과 생각 이런 것들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인원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3분의 2는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 같고 3분의 1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평균은 넘었으니까 괜찮네, 평타 쳤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기를 원하시고요 또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각자가 다 경험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찬양을 해도 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다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에게 와닿는 부분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점점 목자이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친밀해지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갈 때요 항상 평탄한 곳으로 다니지는 않습니다. 위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곳으로 다니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요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 시편이 있죠. 몇 편이죠? 23편이요. 예,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너무 유명한 시편 23편 4절은요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과 관련된 글을 이제 SNS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중동 전문가인 김동문 목사님이라는 분의 글인데 이제 뭐 배경으로 성경이 이렇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양의 시선으로 시편 23편을 이제 살펴본 거예요. 네, 멋진 그림과 함께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글로만 소개하겠습니다. 양의 시선으로 바라본 거예요. 나의 세상은 좁고 거칠다. 내 눈은 멀리 보지 못한다. 광야의 해는 뜨겁고 바람에 실려오는 맹수의 냄새는 짙다. 나는 철저히 무력한 양이다. 생존은 오직 목자에게 달렸다. 음침한 골짜기는 특정 장소가 아니다. 좁은 광야 비탈길에 돌발적으로 터져나오는 폭우와 급류다. 순식간에 차오른 흙탕물이 내 발목을 덮친다. 비바람에 시야가 완전히 끊겼다. 맹수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두려움에 심장이 터질 것 같다. 그때 곁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 흙탕물을 가르며 바닥을 찍는 묵직한 지팡이 소리다. 목자가 내 곁에 있다. 나는 거친 숨을 고르며 안도한다. 우리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피비린내 나는 생환 축하잔치, 돌아온 그 축하잔치. 나를 쫓던 원수, 즉 맹수는 이미 어둠 속에서 목자에게 제압당했다. 나는 살아서 돌아왔다. 어둠 속 원수는 처참한 죽음을 맞았다. 빛나는 장막 안에서 나는 철저히 보호받는 귀빈이다. 나를 살려낸 위대한 목자가 기꺼이 잔치의 들러리로 물러나 나를 환대한다. 비탈길에 찢긴 살점과 가시에 찔린 이마가 쓰라리다. 목자가 다가와 투박한 손으로 맑은 올리브 기름 정성껏 발라준다. 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렇죠? 끔찍했던 고통이 부드럽게 씻겨 내려간다. 흙먼지에 목이 타들어간다. 목자는 나를 위해 물통에 맑은 물을 폭포수처럼 흘러넘치도록 채워준다. 갈증이 끊어지고 폐부가 팽창하도록 흠뻑 물을 들이킨다.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죠? 시편 마지막 절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얌전한 성품이 아니다. 되게 얌전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얌전한 성품이 아니래요. 내 뒤를 맴도는 남은 위협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무섭게 달려오는 목자의 능동적이고 맹렬한 돌격이다. 은혜는 내가 스스로 찾아내는 보상이 아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뒤에서 집요하게 추격해오는 거룩한 사냥이다. 나는 절대 이 보호망을 벗어날 수 없다. 목자의 보호망을 절대 벗어날 수 없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사냥감에 불과했던 내가 목자의 식탁을 거쳐서 마침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 쿵쾅거리던 심장이 마침내 고르게 잦아든다. 족장의 튼튼한 장막 아래 깊이 몸을 누인다. 나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다. 영원히 이 장막에 속한 목자의 가족이다. 목자는요, 목숨을 걸고 맹수로부터 양을 지켜냈어요. 이 글의 제목이 생존의 광야, 맹렬한 사랑이라고요.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광야로 표현합니다. 어쩌면요,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처절하게 살아가다가 비탈길에서 넘어져서 살점이 찢기고요, 가시에 찔려서 이마에 쓰라린 상처가 우리는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바로 그 맹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그렇게 맹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요, 위험 가운데 보호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다 멀리 보지 못하는 우리는요, 그저 오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발 한 발 인도함을 받을 뿐입니다. 그 인도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때로 어려움도 겪지만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는 그 사랑의 목자께서 맹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수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따라가고 이리저리 헤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맹렬한 사랑을 주시는 그 목자의 음성,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고 그분의 깊고도 넓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드나드는 양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구원이고 두 번째가 꼴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앞에서 언급한 양의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을 통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문지기가 밤새도록 강도, 절도로부터 또 이리 때나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줄 겁니다. 또한 이른 아침이 되면요, 이 문을 통해서 나가죠. 이 문을 통해 나가면 목자가 기다리고 있어서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목자는 밤에는 양들에게 휴식을 주고 낮에는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모습이에요. 아침에 문을 통과해서 나가고 저녁에 문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오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건요, 만약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는 건 이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매일 문으로 드나들듯이 예수님을 날마다 의존하는 것,
예, 이건 날마다 이건 반복되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은요 믿음의 여정이에요.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은요 생명을 뺏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은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육체적인 생명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이야기하는, 영생이라는 것도 그냥 내세에서 무한대로 무한대로 오래 사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과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는 삶,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생을 우린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졌고 우리는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예요. 육신은 살아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죽음을 만들어냅니다. 개인 간의 깨어진 관계들, 이것은요 죽음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세계에서 빚어지고 있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요즘에도 그렇죠, 전쟁은요 또 다른 죽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사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매일매일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가난하거나 약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또 형편이 나아지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힘겨울 때도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고 목자이신 그분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진짜 기쁨,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신 목자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고요 더욱더 그것이 깊어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목자의 인도와 보호 아래 그렇게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길 가는 가운데 때로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삶 가운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의 문이 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하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리며 귀한 헌금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진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맹렬히 사랑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햇서레인님 어디 계시죠?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반가운 우리 또 오셨는데 우리 데이빗 김가람 성도님 우리 지난 1월에 출산하셨죠. 우리 쌍둥이 다니엘, 사무엘 이렇게 출산하셨는데 우리 김가람 성도님이 오늘 이렇게 또 방문하셨습니다. 첫 예배로 또 방문이 아니죠. 첫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좀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고 서시면 예, 사진도 좀 찍어주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느 쪽이 다니엘이고 어느 쪽이 사무엘? 예. 아, 네. 네. 쌍둥이여서 구분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네, 우리 김가람 성도님 정말 이 시험관 하기 하시면서 정말 많이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애쓰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또 이렇게 둘이나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요. 우리 교회에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제 휴가 기간 때 그때 이제 출산하셨다고 연락 받았는데 너무 그때 휴가 때 가장 큰 기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예. 예. 좀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한데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따가 또 만나서 많이 예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데이빗 김가람 성도님 귀한 가정에 또 귀한 생명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과 사무엘이 이렇게 태어나서 가정에도 기쁨이 되고 또 우리 교회에도
정말 큰 기쁨이 돼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김가람 성도님 많이 고생하시고 또 아이를 갖기 위해서 많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쓰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 들어주셔서 귀한 생명 주셔서 정말 그동안 힘들었던 것을 더 큰 기쁨으로 갚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귀한 생명 우리 다니엘과 사무엘이 부모님 따라서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그 이름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가람 성도님 몸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데이빗 김가람 성도님이 귀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잘 길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축하하고 함께 또 기뻐하는 우리 모두도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니 씨가 와서 갑자기 너무 귀여워서 그냥 안고 싶었나 봐요. 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역해 주신 우리 김민서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모니데이가 오늘 공동 식사 때 새가족부에서 이제 진행해서 있는데요. 점심 식사하면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서로 알아가는 더 귀한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참석해 주시고 함께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은 음식 과자회가 공동 식사 후에 강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청년부 반찬 사역 반찬 신청하신 청년들은 교회 냉장고에 비치해둔 반찬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햅시바 미용 선교 봉사가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도서관방에서 있습니다. 3월 29일 주일 1, 2부 예배 때 우리 성찬식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기도회가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고난주간에 또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4월 5일 주일 부활주일 때 이제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을 분들이나 유아 세례 받을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많이 늦은 편인데 빨리 결정하셔서 다음 주 안에는 꼭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진현 성도님, 김서영 집사님 가정 또 한국으로 또 출국하시겠습니다. 또 오고 가는 발걸음과 또 일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 모임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술을 마시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제가 이제 듣다가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모임,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에서는 술을 드시는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리더들, 뭐 선교회장님이라든지 소그룹 리더분들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한 번 더 권면해 주시고요. 그 술을 꼭 마시지 않더라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정말 좋은 문화들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술을 마시다 보면 실수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 덕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거나 듣거나 했을 때 또 실족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 주셔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좀 자제하시고, 그리고 교회 모임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얘기하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전에 뭐 어떻게 했던 것은 뭐 별로 중요. 이제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립시다.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데이빗 김가람 성도님 가정과 또 귀한 자녀 우리 다니엘과 사무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